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서 기억할게요. 나는 여호와니라 4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란 뜻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랬죠. 신음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이 신음소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 고통받으니까. 근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내가 여호와라고 4번씩이나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6절에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니다. 6절이 아니고 5절이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와 그 자기 문제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내 상태를 좀 확인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시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잠깐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7월 7일 화요일 날 부교육제 수련회를 가서 제가 일강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지금까지 다락방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다시 시작하자. 처음처럼. 이게 소주 이름이 되나?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확실하게 결단을 했어요. 난 정말 한 적이 없구나. 근데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다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 사역, 응답, 무응답, 그리고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무능무지까지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생명을 걸었어요. 죽음도 상관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죽음도 상관없었습니다. 가치가, 요 가치, 무슨 가치일까요? 복음의 가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복음의 가치를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까요? 나의 근본 문제, 이거 보셔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랬을 때 이 복음의 가치가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복음에 여기서 답이 나고요. 나의 환경,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초대 교회가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복음에 답을 내고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초대교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 행복, 그리고요, 죽음도 상관없는 이 힘이 나온 거예요. 영적인 힘이.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요, 환경 앞에, 내 육체 앞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뭐를요?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죠.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 위기 시대. 이거 느껴지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더 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교회 정말 너무 교회 많고요. 그냥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고. 근데 지금 뭐라고요? 영적 무지예요. 영이 뭔지를 몰라요. 영이 전부 다 뭐만 있다고요? 육만 살아있어요. 육만. 육체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문이 닫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종교가 필요 없을 만큼 마음 정서가 황폐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정말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한번 좀 보세요.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직 뭐냐면, 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만한 거. 시대가 그렇게 만들죠. 너무 재밌는 거 많고 풍요롭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게 영적 위기 시대예요. 그래서 드러난 게 뭐예요? 재앙이 임해버렸죠. 전 세계가. 그리고 뭐예요? 자살하고 마약이 난무하고, 그리고 참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바로.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복음을 주셨나? 왜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에서 내 시간표는 이거 질문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영안이 열려야 여기에 대한 답이 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집중 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 시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에 대한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요, 계속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다 더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 나만의 집중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뺏기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루틴이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요거로 다 해서 다 다른 걸 조절을 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데요,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말씀 끝나고 새벽 기도 때 처음 기도할 때 딱 나오는 소리가 뭐가 고백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 맛을 아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 40일 집중하잖아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높이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나의 가치를 어디에서요? 언약에서 찾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을 알면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부터 모든 성도가요 소중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항상 내 가치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를 시켜요. 뭘로다가요? 내 기준으로다. 이거 내 기준 맞아요? 아니에요. 사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정도로 기쁘세요? 내가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데 요거 못 느끼면요 회개해야 돼요.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나의 가치는 언약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이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 가십니다.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를 본 사람이요. 진짜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답을 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요, 꼭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결국은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내가 나의 망대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40일 집중, 또 이번 주 처음부터 다시 이 강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40일 집중을 시작하셨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문제와 자기 환경 속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요, 그냥 세월이 가요. 20년, 30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똑같은 문제에 걸려요. 그거 왜 똑같은 문제가 번복이 되지? 그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거기서 걸려 있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내 상태 바뀌지 않은 게 누구한테요? 후대한테 전달이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언약 전달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요, 중요한 건 진짜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 상태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기를 축복으로 보는 자. 위기인데, 문제인데, 죽겠는데, 또 미치겠는데, 팔짝 뛰겠는데, 그죠? 우리 문제 오면 전부 우리 이렇게 나오죠? 반응이. 우리 또 랩런트는 몰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싫어. 그건 뭐예요? 인지조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봐야 돼, 정확하게. 무엇을 보느냐? 이게 진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근데 정확하게 보면요, 진짜 다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자기가 흥분해서 그래. 감정이 확 잡혀갖고 확 두려움이 와갖고 문제로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어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서 두려움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느냐, 이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자,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절대 사명을 여기서 발견했는데요. 한나 보세요. 한나는 자기 문제가 애기 못 낳는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봤어요. 말씀 전할 나시린이 없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면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죠.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작은 한나의
그 문제 하나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절대 사명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요게벳은요, 다 자녀를 죽여야 되는 끔찍한 그 위기 속에 있었어요. 너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죠. 자기 모든 유대인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왕궁으로 보내겠다는 그 엄청난 거 상상이 돼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게벳의 그 절대 사명을, 그리고 나서 모세랑 몇 년 못 있었어요. 그냥 4살 5살까지 4살 5살 때 언약 심어준 게 어떻게 됐다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에스더도 그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자기 혼자 왕비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는. 우리 앞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덮거나 피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과 계획을 발견하세요. 내가 그거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평생에 절대 사명, 이거 발견해야 돼요. 자, 지금 형편과 상황이 뭐라고요? 응답이래요. 다 그게 지금 형편과 상황이 싫은 거야.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아니요. 절대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했냐면 평생 절대 사명을 발견하는데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요. 이게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 보이는데 뭐 어렵나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달란트를.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재능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 맞습니까? 하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전도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 달란트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으로 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나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거는요, 시대가 보여요. 시대가. 사도행전 1장 14절. 시대가 보이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마음을 담고 전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나의 환경, 현실, 이 모든 거를요, 여기를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환경과 상황이 새로운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초대교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로마 살릴 제자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위기를 축복으로, 비밀이죠. 이 비밀 가진 자. 자, 참된 감사를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감사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라고 그랬죠.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잡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완전 영적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사실은요 좀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안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좀 한번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속에 있었고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이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감사가 나와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진짜 감사가 나올까요? 이 구원의 감사, 감격, 가치 이거 안 나와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이 구원에 대한 그냥 끝난 감사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자신의 상처 속에서도 영적 문제에서도 매이지 않고요. 끝까지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 상황 속에서요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축복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 분명하면요 나의 여정을 갈 수 있고요. 그것이 나의 이정표로 비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이 뭐냐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소문이 계속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생겨요. 그래서 진짜 후대에게 언약 전달.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 아침에 시작하는데 그게 나의 24가 되고 매시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게 25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매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영원이에요. 우리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뭐예요? 항상 내 육신의 편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거와 좀 인지를 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매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언제까지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집중은요 그냥 40일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를 말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40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래서 인생 과정은요 편하지 않아요. 절대. 위기와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해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와 위기 생겨나는데 이거를요 피하거나 덮으거나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응답이라고요. 그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 번째, 위기를 300% 만들으라고 그랬죠? 자, 위기를 300%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체험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그랬죠. 내 인생 완전 뒤집는, 내가 하던 모든 거 필요 없음을 아는 것이어야 돼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회복의 기회. 자, 13절에 보면은 결론이라고 그랬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뭘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다짐이잖아요. 다짐까지 하셨어요. 출애굽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한 번 봤던 거 막 주인공이 막 엄청 위험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론을 아니까 어떻게 또 볼 때는 어떻게 흥분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막 깨깨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두 번째는 소리도 안 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끝을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결론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가셔요.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도전. 실력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훈련 받아서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1달란트 있는 사람이 자기는 숨겨놓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도전하시고 시대를 보면서 이 정확한 복음을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특히 어떻게 해요? 언어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선교하잖아요. 그리고 독서를 해야 되는데요. 독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독서를 통해서. 또 위인전 보고도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이 시대 앞에서 서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으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좀 한 가지가 그려보고 싶네요. 제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저울을 여기 있을 때 거의 여기에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담겨져요. 여기를 좀 영적으로 한번 영적 부분이고 여기는 육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비슷비슷하면요, 우리는 맨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계속 예배, 말씀, 기도 계속 하잖아요. 희한하죠? 이게 이추가 점점 내려오는데 여기 육체 시대, 육체의 거릇이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하나 내 상처, 내 집착된 거, 중독된 거, 내 과거, 이런 것들이 점점 나와져요. 점점 나와지면서 내 이 육체 부분이요,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계속 내가 영적인 부분에 계속 하는데요, 내 영이요, 중심이 잡아져요. 그러면 갈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계속 나는 영적인 걸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이거 넣을수록 나는 내 육신에 걸려있는 내 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가볍고 쉬운지. 그래서 계속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상황, 현실 핑계대지 마셔야 돼요. 저는 올해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를 내려놓고 그랬냐면 나이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속 저는 생각한 게 나도 이제 60 넘었으니까 이제 쉬러 가야지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만큼 나는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내 나이에서 60을 빼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7살로 살 겁니다.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나이 챙기고. 그래서 절대 내 이유와 핑계는 속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요, 진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거기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우리 진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보다는 말씀이 떨어지면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핑계대고 어쩜 이렇게 합당한 이유가 많은지. 합당한 이유.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예배 때 또 혼자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 앞에 아무
그냥 생각하고 이거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 뭘 주시냐? 믿음을 주세요. 믿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주신 흐름 속에서 말씀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진짜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서 위기를 축복으로 볼 수 있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로, 그리고 위기를 300%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를 바꿀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진짜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내 환경과 합당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댔던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에 한 명도 정말 낙오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선교 방글라데시 여행 중에 우리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과 그 모든 사역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